우리가 요새 옛날에는 이제 IQ, 저희들이 태어날 때는 IQ를 많이 했어요. IQ, 인텔리전스 쿼션트, IQ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참 똑똑하게 생겼다. 기분이 좋고, 야, 너 저는 참 바보 같다. 그러면 참 마음이 괴롭고, 똑똑해. 그러더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야, 감성이 있어야 돼. 감성. EQ가 있어야 돼. EQ. 여기 자꾸 들어보시죠? EQ, Emotional Quotient. 예. 지성. 이 IQ보다 EQ가 중요한 거야. 예. 이 세상 일을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EQ가 있어야 이 가정도 원만하고, 그렇죠? 교회 생활도 원만하고, 직장 생활도 원만하고. EQ가 안 되는데 직장 생활을 못하죠. 그러면 사회생활을 못하잖아요. 물론 IQ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되지만 EQ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제가 느끼기도 하고, 저는 이제 집사람보다는 IQ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학문적인 것은 제가 조금 집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EQ는 집사람이 저보다 발전이 뛰어난 것 같아. 나하고 잘 어울리는 게. 네. 저는 그냥 그걸 잘 못해요. EQ가. 마음고생 많이 하겠죠? 네. 아멘? 네. EQ가 좋은 사람은 마음고생을 덜 해요. 살아가면서. EQ가 나쁜 사람은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자기가 EQ가 나쁜 줄 모르고, 네? 남탓만 하는 거죠. 그게 EQ가 중요한 거예요. 왜? EQ가 없으면 자꾸 갈등하잖아요. 자꾸 미움이 생겨. 그쵸? 남 탓을 자꾸 하고, 자기 허물은 잘 모르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IQ는 좋을 줄 모르는데, IQ는 좋으니까 또 남 잘못은 또 잘 파악을 하죠. 근데 EQ가, 감성이 부족해가지고 원만하게 서로 나눠 교제 못한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EQ가 중요한 시대다. 근데 최근에 한 몇 달 전부터 제가 신문에서 화설을 보니까 무슨 유명한 하버드 대학인가 어디서 교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PI, Personal Intelligence.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인격 개발 지능. 인격이라 그러면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가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IQ, EQ, 그 다음에 Adversity Quotient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성품, 의지력이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그래도 핵심적인 요소가 EQ가 돼요. EQ. 왜냐하면 우리가 AQ 그러면 Adversity Quotient라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인데, 그것을 좌우하는 게 감성이라고 그래요. 70%.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화가 나면 화를 내나요, 안 내나요? 대부분. 화를 내죠?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감사하나요? 불평하나요? 불평하죠? 결국 감성이 행동의 70%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누구하고 다투지 말고 누구 미워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해도 감성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미움에 잡혀 있어요. 미움에 잡혀 있으면 언젠간 이 터져요. 이 스트레스, 우울증이 언젠가는 이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바로 하려면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나더러 주의 일절은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adversity quotient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세 소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결국 AQ가 Adversity Quotient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려면 뭐가 개발이 돼야 돼요? Emotional Quotient. 감성이 개발이 돼야 된다. 감성이. 그런데 감성은 IQ와 같이 타고난 데다가 좀 개발되는 거지. 선천적으로 EQ가 부족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느 세월에 EQ를 성장시켜서 Adversity Quotient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우리가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EQ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능. 왜냐하면 이 감성이 우리 행동을 70% 좌우하는데, 이 감성을 그 관리하는 게, 또 개발할 수 있는 게 지능이라고 해요. 지능. 그러니까 지능이 평상시에 감성을 잘 개발해 놓으면 이제 그 감성이 70%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AQ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그런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지능을 발휘해서, 영적 지능을 발휘해서 내 감성을 자꾸 어떻게 이 관리해 나가야죠. 감정을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동기부여도 하고 조절도 하고. 아멘. 아멘. 네. 이제 월성,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기도해서 성령님 도우심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도 또 적용이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모르는 단어는 또 사전을 찾아서 뜻을 바르게 알고, 그래야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그렇죠? 말씀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기도만 한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공부도 열심히 여러 번 공부한 학생이 교과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죠? 학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성이나 우리 일반적인 사회적 지성이나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감성도 그렇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성품, 좋은 부모의 영향 밑에 있으면 좋은 품성을 개발하고, 또 부모님이 또 지능이 좋으면 또 자녀가 또 지능이 좋고, 또 부모님이 잘 인도하면 지능이 또 개발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직분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말씀 훈련을 오랫동안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상당히 그 지성이 뛰어난 분들이 대부분 거의 천재 수준에 있어요. 한 학년에 몇 명 안 나올 정도로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 아마 감성보다 머리가 좋아야 큰 교회를 하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일단 상식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영적 현실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오늘 아침에 7시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천국 가는데, 즉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Adversity Quotient. 역경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남의 걱정하기 이전에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 사명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복종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 구원의 완성이 이르죠. 그러면 영적인 Adversity Quotient를 우리가
자꾸 개발해 나가야 돼요. 한마디로 영성 개발해야 돼요. 그 영성에 포함된 게 영적인 IQ, 영적인 EQ, 영적인 AUP다. 자, 그런데 이제 AQ를 발휘하려면 자꾸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하는 경험을 자꾸 축적을 해야 돼요. 축적. 계속 축적. 그러면 자꾸 영적 전쟁, 문제 해결, 시험과 환란이 계속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훈련받는 것이 좋겠어요? 직접 경험도 필요하지만 직접 경험으로 다 우리가 교육받으려면 너무 고난스럽고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그 영적 그런 여정을 자꾸 자기 삶, 자기가 묵상하고 또 자기가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간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제가 영적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다. 즉 삶의 내적 외적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또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 영적 싸움을 이겨본 경험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경험이죠. 예? 경험적 지식이죠. 그런 걸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살면 그는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한 그 체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매일 새벽 재단에서 듣는데 매일 잊어먹고 살면은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말씀을 다 일주일 내내 기억하면 그럼 매일 듣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면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한 체험과 비슷한 효과를 즉 그런 그 애드버서티 쿼셔트를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실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작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적 내 삶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유가 있죠. 근데 그걸 기억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 둘째 딸처럼. 아니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체험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할렐루야. 이렇게 서두가 너무 기니까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탁 들으니까 에스더, 집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래층에서 전화하나? 아래층에서 어떻게 전화를 해? 아래층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위층에서 자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교회야. 그래가지고 딱 이러는데 보니까 5시 반, 1시간 반이 남았구나. 근데 벌써 불이 켜 있어요. 6시부터구나. 시간이 없네. 지금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잠에서 안 깼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영적인 그 IQ 통해서 우리 EQ를 자꾸 관리해서 개발하고 관리가 안 되면 개발이 안 되죠. 그래서 개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AQ를 개발해야 되죠. 결국 영적인 성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 개발이 안 되면 영적 싸움을 못 하죠. 영적 싸움을 못 한다는 건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삶을 못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삶의 역사에 충성해서 참여하는 삶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충성하는 삶, 믿음의 삶, 지금 믿음의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 그래서 소망을 성취한다. 그건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 영적인 삶인데 우리는 영적 군사니까 영적 전쟁하는 삶이에요. 누구하고? 사단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누구하고 싸워요? 다 같이 마귀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마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누구하고 싸우는지 잊어버려요.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 내가 이게 지금 운이 나빠서. 이게 이게 지금 갑자기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하면서 마귀하고 싸우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람이 믿고 막 환경이 원망스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은 항상 살아서 숨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본능은 안 깨워도 저는 집사람이 전화로 깨웠지만 본능은 어떻게 해요? 안 깨워도 항상 살아 숨을 쉬어요. 그러나 영성은 영적인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영성은 있어도 잠든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항상. 깨우지 않으면.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시편을 쓴 분인데 그래도 그런 위대한 영성을 가진 자도 깨우지 않으면 매일같이 깨우지 않으면 영성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범한 죄를 보면 그 사람이 영성이 없는 삶에서 그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그 영성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깨어 살아 숨쉬는 육신의 본능이 그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생각하기도 괴로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육신의 본성을 항상 어떻게 잠재우고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신령한 내 안에 있는 영성을 항상 깨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애들 학교 가는데 오늘 일찍 깨웠으니까 내일은 안 깨워도 돼요? 오늘 확실하게 내가 깨웠으니까 내일 또 깨워야 돼요. 왜? 오늘 저기 또 잠을 잘 텐데. 그럼 모레는 안 깨워요? 죽을 날까지 깨워야 돼요. 학교 가는 날까지는.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거든요. 매일 깨워야 돼요. 매 순간 깨워야 돼요. 그걸 자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서두를 했습니다. 자, 본문 그래서 22장 7절입니다. 자,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6월절 야말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상위에 있도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이제 이거 본문인데요. 오늘 다 전하진 못하고 사실 오늘 12절까지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2절까지 전하는데 도움이 여기까지는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읽었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나.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그럼 저희들도 원해야 되겠죠? 네. 유월절의 의미를 안다면 영적인 의미.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럼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너희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느니라. 너희가 천국 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통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기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렐루야. 저만 잠이 안 깬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유월절 먹기를 사모해야 된다. 유월절.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영성 훈련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전투에 나가는 것만 그 고생이 아니라 훈련 받는 것도 얼마나 고생해요. 옷이 다 그냥 하얘지도록 소금이 막 이렇게 하도록 훈련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해서 훈련 받고 특수부대는 또 특수훈련을 몇 년씩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관학교 생들이 4년 동안 사관학생 훈련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러니 영적 전쟁터 나가는 것만 고난이 아니라 훈련 받는 것도 고생이에요. 훈련 받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고난도 있어요. 앞으로 받을 큰 십자가, 본격적인 본 사역, 메인 미니스트리 십자가가 있지만 또 매일매일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유월절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영적인 유월절 먹기의 아침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 말씀 먹고 있잖아요. 또 성령의 생수 마시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유월절 먹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런데 점심 때 먹으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온전히 힘을 내죠. 그 식으로 우리가 유월절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지성을 발휘해서 감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때 우리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오는 크고 작은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 지성, 그러면 영적 지성은 그리스도의 말씀 플러스 성령의 지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영적 지성이 발휘가 안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도 성령의 지혜가 또 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이렇게 그 결단하는 자세가 있을 때, 예? 그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괜히 임하세요? 예? 그리스도의 맡긴 사명을 내가 감당했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성을 발휘하려면 이 지금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잘 써지나 흔들어내나 이렇게. 일이 뭐예요? 예배를 해놔야 돼요. 예배를 안 했으면 오늘 설치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깼는데 이걸 어디 저기서 내려가지고 설치를 하고, 예? 번잡하게 예배 시간 다 지나가는데 어저께 밤에 아무리 피곤해도 다 예배를 해서 오늘 이 칠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내 십자가 지려면 미리 순간순간 왜? 지성과 정서를 깨워놔야 돼요. 영적 지성과 정서를 깨워놔야 돼요. 안 깨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응? 마귀가 어려움을 탁 주면은 마귀하고 싸우려고 일단 적을 안 해야 돼요. 적을 그냥 싸우려면은, 예? 이게 마귀하고 싸움이라 이걸 영적 본능적으로 딱 지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사람이 일단 미운 거야. 그 사람이. 예? 이 사람이 미운 거야. 이거 뭐예요? 세상적 본능은 항상 깨어있다 그랬죠? 이게 살아 숨쉬는 거예요. 영적인 지성이 발휘되면 어떤 시험이 오면 영적 싸움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마귀라는 마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마귀한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사람 미워하면 마귀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누굴 미워해요? 마귀를 미워해요. 영적 싸움의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그런데 이 기초를 우리는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우리 육신의 본성 항상 살아 숨쉬고 영성은 항상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깨워놔야 돼요. 영적 지성이 발휘되도록, 영적 감성이 발휘되도록. 그래야 영적인 의지력을 발휘해서 크고 작은 십자가, 시험,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런 분을 매일같이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사람의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만나더라도 그 미움 주는 건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하고 이기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마귀하고 싸우지는 못해요. 영적으로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가 아니에요. 맨날 지는 군사. 지는 군사는 왜? 쓸데없는 군사죠. 예? 이기는 군사 돼야지. 예? 믿는 사람 군병 같으니 항상 앞서 나가서 진다. 그게 아니야. 이기는 군사지. 할렐루야? 믿는 사람 군병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군병이가 되면 안 되고 이기는 군사가 된다. 그러면 적을 알아야죠. 본능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 편으로. 마귀 편에서 내 편으로 끌고 와야 돼요. 위대한 전쟁을 한 알렉산더, 위대하다고 보다는 큰 전쟁, 징기스칸, 내 편 만든다. 내 편을 가가지고 적군을 이기면은 자, 내 편 하면 다 용서해줘. 내 편이 돼요. 그리고 자기 편이 막 너무 말 많아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귀 역사한다. 이 사람을 이기려면 이 사람 내 편 만들어야 돼요. 계속 마귀 편 만들어 놓으면요. 예? 내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 내 편 만들어야지. 그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단 갖게 해야 돼. 적을 알았으면 적이 마귀구나. 그럼 이제 내 편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사랑의 능력이 필요해. 영적 감성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영적인 감성을 관리하게 되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왜? 하나님의 손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청결한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올바른 청지기적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봐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못 보는 사람은 뭐예요? 통신이 두절돼가지고 전투 현장에 들어간 군대와 같이, 예? 지금 자기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연락 두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모르면,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면 영적 싸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려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를 통한 성령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해가지고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수록 허물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다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영적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속을 새겼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지. 자기를 안 부인하는데 청결한 마음이 가질 수 있으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다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통한,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혼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소위 말해서 원수, 예? 향해서 품을 수가 있겠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이 오면 항상 시험과 시험, 상처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한 15년, 한 4개월을 그런 것 같아요. 한 3개월. 근데 한 달 전부터 좀 여유가 생겼어.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이, 15년 넘도록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 게 영적 싸움을 하려니까 먼저 생각부터 교육이 돼야 되구나. 그리고 감성이 치료돼야 되겠구나. 하고 저를 교육하고 치료하시더라고요. 즉, 예비하시더라고요. 예비하시더라고요. 자, 6월절이라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고. 그럼 우리가 어찌 믿지 않는 자가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죠?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지금 영적 싸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아멘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우리의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미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피 성령의 생수를 마시도록 우리는 주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또 어려운 자에게, 예?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나누고 또 성령의 생수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예비하는 그런 그런 제자의 삶을 산다 이거죠. 각자가 우리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크고 작은, 네? 매일매일의 6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베푸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영적 싸움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네?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네?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네? 생수를 주님께서 마실 수 있게 하겠냐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네? 예비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를 통해서 예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이 제자들 중에서 이 권능 사역을 하는 그 대표적인 제자예요. 권능 사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겠죠. 오순절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겠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게.
베드로는 성령 사역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사역을 했죠. 요한은 뭐예요? 요한복음 썼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신약 성경에 많은 그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뭘 대표해요?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말씀 사역을 대표한다.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성령 권능 사역을 대표한다. 이 두 사람을 지금 6월절을 예배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 사명을 받고 크고 작은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주님의 말씀 사명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명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뭐 하라고요? 6월절 예배하라고. 6월절 예배하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몸된 교회도 혼자 성장시키는 같이 하는 거죠. 둘이 마음에 안 맞으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가다가 싸우다 난 너하고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둘이 갈라져서 둘이 갈라지면 예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주님이 혼자 가도 되는 것을 왜 둘이 보냈겠어요? 둘이 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둘이 보냈는데 그 말씀만 갖고 안 되고 성령만 갖고 안 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예비하는 6월절 만찬을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과 성령을 나눠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고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우리가 충성한 종이다. 그러면 뭐에 충성인데?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시는 역사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항상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군사들은 전쟁하는 군사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어디서 하나님 제가 사역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라. 그런데 자꾸 물어봐. 어디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어디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밥통아. 응? 예루살렘에서 하라 그랬으면 거기서 하는 건데 왜 자꾸 물어봐? 소망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한 기억이 나요. 사자 새끼가 자기 엄마한테 사자 새끼가 물어보는 거야. 엄마 나 사자 새끼야. 사자야. 그러니까 그럼 너는 사자야. 좀 이따 엄마 나 사자야.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엄마 나 사자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한 걸 내가 들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내가 지금 되뇌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워낙 큰 목사님이니까 이제 개새끼라고 하면 안 되고 캐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개 키우려면 그게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나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주님 어디서 예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미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다음 것을 기억해야지.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해야 되냐?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하려면 성령 충만 해야죠. 말씀 충만 유지해야죠.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자,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물 한 동이 든 자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쫓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물 한 동이 든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감정을 품고 우리 성령님이 아이고 저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인도했으면 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지 영적 싸움하지요. 할렐루야. 물동이 든 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예? 오더 내셨죠. 생명의 주가.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이 내 삶 속에 있었다면 성령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 사랑을 품을까요? 말까요? 예? 안 물어보니까 그래요. 안 물어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밤이 지도록 품고 있어요. 분을 품어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이제 나의 영성을 아예 잠에 취하게 만들고 죄성은 그냥 살아 숨쉬고 막 충만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영성이 다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신앙이 실족이 이루어지고 영성이 파괴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진 자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원수를 행하는 자에게 생명 주는 삶. 그래서 이제 무란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죠. 이거 예수님 말씀대로 안 했으면 6월절 예배 못해요. 예수님 말씀 안 따르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 충만한 게 무엇보다도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데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생각이 막 들면 내가 왜 여기다 시간을 낭비해? 성령의 사랑을 구해야지. 그 시간에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근데 자꾸 그냥 내가 억울했던 게 막 생각나고 말이야. 최근에 무슨 우리 이웃에 차 좀 고치는 이웃이 맨날 이웃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선물 많이 했는데 내 차 좀 고쳐준다 해요. 페인트 칠고 고쳐준다 그래서 내가 고쳐주면 한 20-30불 주려고 그랬는데 나보고 100불을 내래요. 내가 속에서 그냥 기분이 팍 상한데 나는 한 50불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였거든. 집사람한테 그냥 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런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고하고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외적 문제가 생겼어. 그 외적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내적 문제가 발생해. 예? 지금 내가 하나에 50불 내가 그냥 이웃이니까 주려고 했는데 100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75불로 이제 타협을 봐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25불, 35불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가 아니야.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적 문제가 생기면 내적 문제가 생겨요. 마음의 심령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보기 싫은 거예요. 막 불편한 거야. 저주까지는 안 해도 괘씸한 거예요. 그게 상황 설명을 하니까 상황이 맞아? 설득력이 있잖아요. 제가 집사람이 듣는 사람도 저는 사람도 다 충분히 내 감정을 이해했겠지 생각하면서 외적 문제는 마귀는 외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성령님은 외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개발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러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건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간 거고 마귀가 시험했으니까 마귀는 영성을 파괴시키고 영성이 파괴되면 신앙이 죽는 거지요. 영적 삶을 못 사니까. 그러니까 외적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령이 막 고통스러워요. 신령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웃 사람이 그분도 이민자인데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뭘 해야 되게 돼요. 뭘 해야 돼요. 내적인 심령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좀 괘씸한 거예요. 그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의 원리를 기억해야지.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구해야지. 그래서
아유,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마음을 떠올 때마다 내가 왜 여기다 시간 뺏겨? 내가 여기다가 왜 에너지를 뺏겨? 빨리 성령의 사랑을 구해야지. 자꾸 사랑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이틀 만에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열흘 전 있었던 일인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 간증.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한번 이렇게 오기 전에 경험을 쌓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에게, 그럼 11절에 보세요. 11절.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주인이 뭐예요? 집주인. 주인이 그 다락방에 가서, 큰 다락방에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그렇게 원하고 원하셔도 유월절을 먹을 때 제자들도 먹이죠? 제자들도 먹여요. 제자들도 이제 자기 십자가 고난을 져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굉장히 원하고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또 고난을, 십자가를 져야 할 사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우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우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재단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말씀을 먹이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십자가를 지고 싸워나가는 군사가 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신뢰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물동이를 진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랑의 감정 품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쫓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를 베풀었다 하면 furnished 다 준비된 거예요. 이렇게 가구들이 다 준비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기 큰 다락방으로 인도하면 거기서 뭐 우리도 예비할 게 있어요. 우리도 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을 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질 십자가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오라 그러지. 그 십자가를 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실제 자기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네? 장로님 십자가를 집사님 지고 권사님 십자가를 장로님 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럼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죠. 자기 십자가 자기 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비할 건 우리가 예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자꾸 달아보면서 그 말씀 잔치, 성령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적인 승리하는 십자가 지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된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우리 개인의 삶에도 계속 예비해야 돼요. 예비 안 해놓으면 지금 여기 시간이 없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싸움 안 하면 뭐예요? 자기 십자가 안 지면 내세 구원의 완성이 안 돼요. 영적 싸움 하려면 영적인 삶을 사는 성품 개발이 되는 거예요. 영성 개발을 해요. 근데 제가 아는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저는 너무 부러울 정도로 목회를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대화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허송세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데
성도인들의 영성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가까운 가족들을 봐도 뭐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영성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요? 무슨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영성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식을 매 순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명의식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사명의식. 사명의식이 있어야 내 영성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오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영성 개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해 놓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못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인 자기 십자가를 치는 영적 싸움을 예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명의식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영성 개발에 들어가요. 영성 개발에 들어가려면요. 먼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로 끝내겠어요. 해석하는 지성을 발휘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누가 제 뺨을 딱 때린다. 외적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외적으로 내가 오른뺨이 아픈데, 예? 근데 오른뺨보다는 뭐가 더 아파요? 마음이 더 아픈 거야. 아니, 왜 나를 때려? 예? 야 이놈아, 야 나이도 어린 게 분통이 터가지고 분통이 터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아니 여기가 아픈데, 예? 왜 여기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 내적 문제가 내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의 본질을 통찰해야 돼요. 영적인 해석하는 지성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오른뺨을 맞았습니까? 왜 맞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른뺨이 맞았겠어요? 천군 천사가 보호할 텐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영성 개발하려고 땀때기 맞았다. 해석하는 지성 발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관리하는 감성.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뺨 때고 때린 사람은 내가 영성 개발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한테 지금 어떻게 잠깐 그 사람의 영성이 자고 있는 걸 틈타서 그 사람의 육신의 본성을 활용해서 마귀가 사실은 나를 공격했구나.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은 마귀가 나까지 잡아가지고 사막으로 끌고 가겠구나. 그 사람은 사랑해야지 하고 깨달았는데 그게 사랑이 돼요? 안 되죠.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성,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관리하는 게 관리. 네. 기도는 내가 해야죠. 성령님의 사랑 달라고.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주님이 보듯이 저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애통. 그러니까 옆에 집 나보고 나는 한 50불 주려 하는데 100불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괘씸한 거예요. 괘씸하니까 제가 괘씸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니 내가 인생 짧은데 왜 괘씸하고 있어? 사랑 달라 그래야지. 자꾸 생각이 나면 하나님 사랑 주십시오. 사랑. 그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요새 그냥 돈이 너무 궁한지 나보고 그냥 100불 달라 그랬는데 75불로 깎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이틀 만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성 개발에 실전에 들어갔으니까 실전을 하나 하고 나니까 확 뿌듯하고 관리를 감상해야 돼요. 해석하는 지성은 뭐예요? 해석하는 지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관리하는 감성은 성령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근본 시작인데 이론화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론화된 그리스도의 지식. 다시 말해서 구원 이론이에요. 구원 이론, 구원론이죠. 신앙 이념이 돼요. 신앙 이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논리적인 지식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융합적인 지식은 융합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이 이론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적 신념을 가져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정리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 지식이 첫 번째 단계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대로 된 구원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한국, 미국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윌로우 크릭 목사님이 수백만 불을 들여서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시카고에 있는, 즉 영성 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만 불 투자해서 최고의 석학들을 동원해서 영성을 개발시켜 보려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대 지금. 왜 그래? 구원론이 잘못됐는데, 구원 이론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명의식을 갖고 영성 개발에 필요성을 느끼고 유지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원 이론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이념이 정립이 돼야 돼, 이 지식이. 지금 오늘 지식 전하잖아요. 영적 싸움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해석하는 지성 발휘하고 성령의 삶. 저는 구원 이론, 구원론 준비해서 그거 전해서 회개하는 운동을 하는 거로만 알았는데, 최근 한 달 전에 뭘 깨달았냐면 구원 이론은 사명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구원 이론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영성 원리가 나와요. 영성 개발 원리가 나와요. 영성 원리를 통해서 영성 개발이 안 되면 영적 싸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론을 목회 3년 만에 기본적으로 준비가 됐는데, 그리고 12년 반이 지났어. 알고 보니까 계속 영성 원리를 저도 모르게 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영성 원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전에는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목회를 하면서부터 왜 이렇게 상처를 쉽게 받는지. 작은 목회를 해보면 상처를 쉽게 받는 거를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도로부터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격지심이 있어서 더 예민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그래요. 작은 목회하는 사람이 상처 더 받지.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근데 똑같은 얘기를 안 하죠. 큰 목회하는 사람 더 존중하지. 누가 작은 목회하는 사람 존중해요. 가족 중에서도, 가족들도. 그러니까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근데 상처가 많은 이유는 일단 제 자신이 치료돼야 할 분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치료될 분. 그리고 또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치료할 분이 많으니까 치료하시려고 하는 걸. 두 번째,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시니까 영성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유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성 원리를 저도 모르게 다듬어가면서 이걸 제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15년이 넘도록 목회 생활을 통해서 이끄시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영적 싸움을 뭐냐면 행동하는 의지죠. 행동하는 의지는 뭐하고 하냐면 성령의 감화, 즉 우리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는 성령의 감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쫓아서 행동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영성을 개발시켜 놓으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 영성을 다 이제 개발된 영성을 발휘시키게 돼요.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끝은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우리 안 목사님이, 저는 이 재단에 사명 받은 거로 지금까지 확신하고 왔어요. 15년이 넘도록. 이제 20주년을 맞이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그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영성 있는 목회에 새로운 장을 여시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재단은 이제 영성 개발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저는 15년 동안 한 가지 주제로만 15년 4개월을 설교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단순한 진리를 반복해서 지속하지 않으면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영적인 그 개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유명한 싱가포르의 이광유 수상이 한 말이 뭐예요? 복잡한 생각을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로 압축해서 대중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자기가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론화된 지식을 바르게 우리가 정리돼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안 목사님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셔서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그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이제 그 성경 사경회를 저는 이제 그 하셔야 될 때가 왔다. 한 일주일을 성경 사경회를 해서 우리가 권에 관한 이론 그리고 영성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배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안 목사님이 열심을 내서 그 구원 이론과 영성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자꾸 성도님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매사를 영성 개발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품고 그렇게 행동해 나갈 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맡기신 영적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포트웨이 재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재단의 영성 개발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재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에 공격을 물리치고 20여 년을 지금까지 이 재단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비전을 이루어나가야 할 이 재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새로운 말씀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성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이 재단에 마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도 지금까지 인내하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베푸시는 그런 영적인 6월절의 만찬이 이 재단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